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복받을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인데 가족들과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의 설날은 지금도 기억하면 참 설레고 즐거웠던 설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농촌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설날만큼은 옷이라도 하나 사 입을 수 있었고요. 혹은 새 신발이라든지 혹은 새 양말이라도 신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설날이면 세뱃돈 받는 기분 역시 참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이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아침 먹고는 동네 친구들 몇 명씩 어울려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세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세배는 동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어른들의 가르침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은 대신 세뱃돈을 모으는 아마 그런 재미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모님에게 세배하면 세뱃돈을 아마 10원 정도 주시고요. 동네 어른들은 3원에서 5원 아마 그렇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뱃돈의 추억은 어느 누구나 즐거운 것이어서 그 세뱃돈을 어른들은 복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청을 초하는 날 복돈을 받으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풍습 때문인지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설날 아침이면 아들 며느리에게 그에게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십니다. 어제 아침에도 세배를 드리니까요. 몇 년째 계속 10,000원을 주시더니 금년은 대폭 50% 인상해서 1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세뱃돈을 10,000원씩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세뱃돈을 주시는 이 어머님의 마음과 또 받는 자녀들의 마음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양력음년 2번의 청월초하를 맞이할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새해 첫날부터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기록자인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복을 이제 사모하면서 과연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란 세 가지의 부정적인 삶과 그리고 한 가지의 적극적인 삶을 강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받을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요.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받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 부정적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은 어떤 특수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란 단어의 원래 뜻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첩한 자 혹은 혼란시키는 자,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데, 이 악인들에게는 꾀도 있고요, 또 말에도 아주 능합니다. 악인들은 행위에도 아주 민첩하고요, 기동성이 있으며 악인들은 아주 지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악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때로는 오만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악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가 악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 악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선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악한 자요, 그런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시편 41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에는 이웃에 대한 거짓과 이웃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악의 탑을 계속 스스로 쌓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52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무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혀, 사람의 말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인격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상대방을 험담하는 말 속에는 결코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혀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삭도, 즉 칼과도 같아서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정말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면 말을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뱉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은 요즘에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지 결코 경건한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된 우리의 모든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며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통 세 가지의 경우로 많이 씁니다. 첫째는 반역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자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푯대를 행하는 길에서 어긋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푯대에서 어긋난 자의 길을 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죄인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여 도달하려 하는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최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푯대에 어긋나게 목표를 맞추어서 걸어가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길은 가인의 길이요, 그 길은 발람의 길이요, 바로 그 길은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바로 불법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학교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회사의 법이 있고요, 어떤 단체는 그 단체에 대한 법이 있고요, 국민에게는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될 헌법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글자를 한자를 보면요, 물 숫자 변 옆에 갈 거자를 붙이면 이게 법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대로 형편에 따라 개정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법이 필요 없을 때는 다시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유와 환경에 따라 개정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모든 성도는 아멘으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에는 결코 손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생활이요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환경의 죄를 멀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어울려 살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만한 자란 말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어쩌면 독선주의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에게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든지 혹은 의롭고 양심적인 것이라든지 또한 참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이나 웃음거리 여기고 조롱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남 잘되는 것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이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런 자를 교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즉 이 말은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오가면서 다른 사람이 경건하게 삶을 살아간 것을 비웃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절대화가 신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굽히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어느 교회나 그 안에는 은혜가 있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리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은 방법은 얼마든지 서로의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서로의 방법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 타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요, 오만한 자들의 특성은요, 오직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과 오만이 형제의 마음에는 피나는 상처를 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아멘. 그렇지만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정말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까지 섬기는 봉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절대화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한 부정적인 세 가지.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될 자세도 역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 네 번째는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하는 것. 여기 복받을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 행해야 될 적극적인 두 가지.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단이. 그런데 그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식사 한 끼 대접에 드리고 싶었던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은 역시 굉장히 분주합니다. 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는데 마음에 분주해요.
그 점에서 누가복음 10장 40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지라.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오셨는데 빨리 음식을 대접해서 준비해서 예수님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분주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동생 마리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바쁜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쪼그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니인 마르다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빨리 자매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동생은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쪼그라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언니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를 제게 좀 보내주세요. 그런 의도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지금 내 언니가 지금 바쁘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너는 참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오히려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하는 것을 또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성도라면 1년에 최소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볼 시간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잠잘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을까요? 그리고 바빠서 성경 볼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자신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크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읽고 지키는 겁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복된 한 해를 살고자 한다면 정말로 금년 2020년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요. 기러기 떼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날던 기러기들이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조용한 농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는 집거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거위들. 거위들에 그러면 우리 전라 사투로 떼까우들. 떼까우. 그래서 이 날아가던 기러기 떼들이 농가에 조용한 거위들이 있는 곳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거위들과 올려서 함께 먹이를 먹고 나자 잠시 후에 이 거위의 기러기의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냅니다. 자, 다시 날아가자 하는 그런 신호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개짓을 안 해요. 그자 동료 기러기들이 말합니다. 애야, 지금 우리와 함께 날아가지 못하면 너는 영영 우리 들에서 떨어져. 그니 빨리 정신을 차려. 동료 기러기가 날지 않으려 하는 친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는요, 먼 길을 날아오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또 배가 고팠던지 아무튼 정신없이 곡식 날알을 쪼아먹다가 너무 배부르니까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기러기가 기왕에 내려앉은 김에 추운 겨울을 이곳 거위들과 함께 편히 지내다가 다음에 동료들이 다시금 그 길을 지날 때 따라가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홀로 떨어진 기러기는 농부의 집에서 거위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농장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힘들어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배부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자 반복된 그 안일한 삶에 이 기러기가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껏 먹는 먹이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난 후 얼마만큼 지날 때 동료 기러기들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집에 있던 기러기는 먼 발치에서 들리는 자기 동료들의 그 기러기 소리를 듣고 이제야말로 나도 이 떠나야지.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 기러기들의 소리를 듣고 농가에 있던 기러기가 나도 떠나야지. 그리고는 동료들이 가까이 오자 드디어 자기의 날개를 한번 부드덕거려 봤습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아보고자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기러기는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일하게 먹고 마시며 지난 동안에 몸이 너무나 무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번 더 날개짓을 해보았지만 기러기의 몸은 이미 날개짓을 잊어버린 상태가 돼서 결국 하늘을 날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읽었던 이 이야기 동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얻어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복 많이 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성들이 금년에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금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